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 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백성들에게 여러 교훈들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참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참 많이 우리 주님이 걱정하고 있다.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그 훈련의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실 때 왜 그들로 하여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서 깨닫기를 원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광야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나의 불순종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삶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에 나 혼자 내 동댕이 쳐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아픈 시간을 하나님도 함께 지나게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믿음과 겸손함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픈 시련의 골짜기로 하나님을 초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서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날 때 그 아픔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을 보면 늘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기도 하지만 어떤 자리는 이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기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특별히 광야라는 시간을 참 길게 백성들을 살도록 하셨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실질적으로 광야를 이렇게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나절도 못 견딜 만큼 뜨겁고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고 합니다. 반나절도 걸을 수 없고 물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이 살 수 있는 땅,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입혀주고 신발이나 발이 헤어지거나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은 광야를 지나본 백성들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가나안은 광야와는 정반대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예고하셨듯이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너희들이 건축하지도 않은 풍성한 땅, 풍부한 열매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고 너희들이 건축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집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런 수고가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깃들어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이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땅인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따먹고 그곳에 있는 자기들이 심지도 않은 곳에서 누려지는 풍성함을 맛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염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광야라는 환경과 가나안이라는 환경은 분명히 다른 환경이지만 같은 건 뭐냐면 광야라는 환경뿐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시는 공급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는 마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내가 길을 모르거든요. 정말 내 힘으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곳이 못 되거든요. 내가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잊어버리냐면 내 힘으로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갖고 놓은 땅인데 그걸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나 풍성한 땅이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은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광야처럼 상대적으로 결핍이 있는 환경에서 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 가운데는 또 상대적으로 풍성한 것,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결핍이 있는 자가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풍성한 걸 누림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은 풍성하되 마음은 광야에서 살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가난한 심정,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성도들이 살기를 바라요. 무조건 광야처럼 결핍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탁월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공급자 되시는 것,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이게 있어야지 살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빵들을 갖다 대면서 너는 명예도 있어야지 살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너는 이 땅을 살려면 돈이라는 빵도 있어야 되고, 권력이라는 빵도 있어야 되고, 인기라는 빵도 있어야 돼. 너 이거 없으면 죽어.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그것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분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빵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삶의 결핍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아들을 훈련하듯 훈련시키셨대요. 근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대요? 때로는 낮추시고 배고프게도 하셨대요. 굶주리게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넉넉하신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넉넉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배고프게 하셨대요. 굶주리게 하셨대요. 그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배고픔을 경험케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을 경험할 때, 아픔을 경험할 때, 때로는 부족함을 경험할 때, 그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경험되어지냐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이 교훈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꾸 낮추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낮춤이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만나를 먹었지만 내일도 우리 주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겸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한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면서 그 마음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던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풍성함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잊어버릴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환경에 있었고, 앞으로 이제 2세대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뭔가가 얻어지는 환경에 아마 살게 될 거예요. 두 세대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또 살게 될 것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굴복되어져야 되는가? 세상에 주는 빵에 나를 굴복시킬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의로 걷고 멈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췄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서면 나도 서는.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곳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누가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는 길을 모릅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 나를 가르쳐 주셔야지 됩니다. 당신이 앞서가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선한 말씀인지,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나에게 생명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나에게 되려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요구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이 주어지면 또 어떤 부분에는 결핍을 경험하는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삶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경험했던 가나안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때로는 광야라는 터널도 만나고 때로는 풍성함도 만나겠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교차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 같은 인생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 같은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두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가난한 심정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바라기는 그런 삶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결핍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풍성함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가나안이라는 환경을 만날 때도 여전히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광야도 경험했고요. 가나안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 내몰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게 참 운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수고하지 않은 풍성함을 누리는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신다라는 철저히 그분께 의존하는 신앙을, 겸손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